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제로 수요 성령 기도회 지난주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게 좀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는데, 오늘은 성자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얼마나 그 모든 것에 우선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한 곳입니다. 우리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순종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지못해 투덜거리면서 순종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특권 아래에서 짜증을 내는 사람이 아닌 오직 우리 주님은 약속된 상급을 바라보는 분이셨습니다. 바로 이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과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수고 가운데 가장 큰 수고, 바로 십자가. 그것은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힘들지만 내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지고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것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인간으로서는 치욕스럽고 가장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그 고통의 순간, 그것이 내가 억지로, 내가 마지못해서, 내가 그냥 코너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속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른편으로 높여지는 그 기쁨을 추구하셨기에 그것은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자신 앞에 있는 뭐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뭐하지 않으셨다고요? 개의치 않으셨다. 도대체 그 십자가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그 일을 참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그 고통보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 자신의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 그 모든 것보다 그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뭐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잖아요.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꼭 내가 해야 되는 거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평양 감사도 싫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겟세마네에서 보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주님이셨습니다. 결코 그냥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마치 무쇠팔 무쇠다리로 그냥 부끄럼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그 주님이 그 모든 십자가를, 그 고통을 참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수치스럽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온몸이 발가벗겨져 있는 그 몸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매를 맞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 몸이 온 사람들 앞에 다 보여지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거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수근거리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거 다 소용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를 생각하면? 죽어가는 내 아들, 딸이 다시 사는 거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산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결정을 하고 산 거예요.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왔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유아기적인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적어도 이 수요 성령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 정도라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도 참으시고 부끄럼도 개의치 않으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 삶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겟세마네의 그 어두운 시간, 그 십자가의 고통,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한 것은 그 십자가를 넘어서는 기쁨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아도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그 오는 기쁨이 부족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도, 그 부끄러움도, 그 수치와 모욕도 우리 주님께서 얻게 될 기쁨과는 비교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꾼이 된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택을 내가 하고 살겠다는 결정인 거예요.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성도라고 이름 부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것인데 다만 그 직무가 다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신앙의 올바른 기초 위에 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구원에 있어요.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대속물로 자신을 주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 그래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조롱과 멸시와 그 모진 박해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멈출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이 내게 가장 기쁜 일이기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성경 몇 곳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그 말씀들 가지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 사랑이 전파되어져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게 되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 단어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NIV라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full of joy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컵에 물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 기쁨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렇게 기뻐하신 것입니까? 바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셨는데, 여러분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메가드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에 있는 기쁨은 매우 격렬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이 헬라어 단어가 4번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1절 오늘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 사도행전 2장 26절,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이 기쁨이란 단어가,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한마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복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이 정도로 될까요? 고등학교 3학년 아들, 딸을 두고 있는데 서울대학을 합격했어요.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별로 표정들이 좋은 것도 같지 않고, 그렇게 서울대학 들어갔는데 수석이래요. 그것도 4년 장학금. 조금 이제 서서히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4년 장학금 끝나고 나면 미국 하버드 대학 유학을 다 학교에서 보내주고 전액 장학생으로 살 집까지 마련해주고, 거기까지 다 마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인재로 채용하기로 다 결정돼 있대요. 어떠세요? 그 정도 되니까 조금 좋아요. 역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요, 정말 그 소식이 들려오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이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그 순간 예수님은 너무너무 신이 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것이 너무 기쁨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는데 그 일이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주님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알아가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다시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무너진 삶이 다시 세워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사는 역사를 우리 주님 바라볼 때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뭔가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뭔가 번쩍번쩍하는 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마치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여러분 그런 일이 나한테 막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고 기적인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나한테 믿어져서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그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만족해 되는 그 역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믿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를 기뻐하신다고요? 이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신다. 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양을 찾았을 때 말씀하신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아멘.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를 더,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요,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런 동전을 찾은 이야기거든요. 이런 양을 찾은 이야기, 이런 동전을 찾은 이야기 하시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공통된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뭐죠? 기쁨이에요.
마지막 이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죠. 자, 이 잃은 아들을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불평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아버지가 했던 말씀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뭐하고 즐거워하고 뭐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을 찾았을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의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잃어버린 것은 100마리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한 마리인 거예요. 잃은 동전은 그가 가지고 있어야 될 동전 꾸러미에 꼭 있어야 될 동전 하나였어요. 잃은 아들은요, 아버지의 아들은 잊혀지거나 버려지거나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아들이 될 수가 없는 존재죠. 그러니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99마리가 여기 있고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몇 마리를 지키는 것이 산술적으로 맞는 거예요? 계산으로 보면 99마리 지키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이건 바른 거죠. 그런데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선 거예요. 동전 하나 찾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마을 사람들 모아서 잔치를 했어요. 뭔 상황이에요? 잔치할 돈으로 동전 그거 사면 안 됩니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냥 쌤쌤이 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맞춰서 가고 싶은데 그 동전은 그 주머니에 꼭 있어야 될 동전이었던 거죠. 잃은 아들 둘이 있으니까 하나 없는 셈 치고, 여러분 그 아들이요 진짜 몹쓸 녀석이거든요. 하마터면 제가 자식이라고 할 뻔했어요. 여러분 진짜 몹쓸 녀석이에요. 왜냐니까 여러분 유대인 그 당시의 법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분배받고 그때서야 뭔가 자기 필요에 따라 활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재산을 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동네에서 나는 우리 아버지 죽은 사람 취급할 테니까 그 재산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내어줬어요. 그리고 아들은 주도 면밀하게 그걸 현금화해가지고 바로 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 다 잃어버리고 정말 엉망진창으로 완전 밑바닥 인생이 되었을 때 그가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범했으니 아버지한테 가서 회개하자 이런 생각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집의 종은 나보다는 지금 더 나은 신세니까 가서 그냥 아들이라 하지 말고 종이라고 해달라고 이야기하자. 이거 아버지 마음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부분 자꾸 생각할 때 아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왔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전 스스로 돌아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잃은 양 스스로 돌아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잃은 아들도 스스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자,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가 필요하고, 그 잃은 동전을 찾는 여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잃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잃은 것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잃은 것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양을 찾았으니 잔치가 벌어졌어요. 동전을 찾으니 잔치가 벌어졌어요. 잃은 아들을 찾으니, 여러분 잃은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넌센스예요. 살찐 송아지 나오잖아요. 살찐 송아지. 네.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은 춤추시는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 한 마리가 찾게 되었잖아요. 그 동전 잃어버리면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손해를 봐야 될지 모르는데 그거 찾게 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찾았을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사람을 찾으러 나서야 되는 거죠. 목자도 여러분 피곤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선 거죠. 여러분 어깨에 걸머지고 온 겁니다. 동전 어디서 찾을 겁니까? 여러분 어디서 찾을 거예요? 포기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찾은 거예요. 이런 아들, 온 동네가 다 아는 몹쓸 녀석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올 때에, 걸어올 때에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보다 기쁜 일이기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뭐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 믿게 되는 기쁨. 자, 요한복음 11장 15절입니다. 나사로, 우리가 잘 아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여러분,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전에 그 제자들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들에게 믿게 하려고 그곳에 있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표적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은 능력이시구나.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구나. 우리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그러한 것들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므로 이 제자들의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 예수님께 기쁨이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신앙,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나이다. 나사로 여동생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신 줄 압니다. 나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성경에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알면 기도해야죠. 알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에서 끝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나사로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현재적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이 아니라, 그때 가서 하나님 이루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부활의 역사는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의 믿음의 역사는 지금 여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있는 무리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 그리고 지성이 발동하는 선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교리적인 선에서 그들은 그 사건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뭘 찾느냐면 진실한 신앙을 찾는 거예요. 뭐가 진실한 겁니까?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나이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 하나님은 실수도 실패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늦게 오셨을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걸 믿는 진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상황의 신앙이 아니라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가타부타 어떤 상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므로 제자들의 믿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더 강한 확신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할 만한 믿음이 되실 때에 하나님은 또한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자리,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 적어도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늘 언제나 사모하고 만들어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질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잘못 나오셨어요. 교회는 여러분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못 살 수도 있어요. 못 가질 수도 있어요.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가장 고귀한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교회는 가르치고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결단이 있어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피로는 덤으로 오는 거예요. 덤으로. 저는 좀 어리석어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덤으로 주는 것 때문에 필요 없는 걸 살 때가 있어요. 그럼 집사람 옆에서 계속 찔러요. 그 필요도 없는데 왜 사냐고. 저 물통 필요하다고.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물통을 사라, 물통을. 물통 사기는 왠지 아깝고, 근데 그거 사면 물통 끼워주고. 여러분, 우리는 그 보너스의 인생 거는 게 아니라 본질의 인생을 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더하여 주시는 거 그거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답이 없는 거죠. 네.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 본질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뭐 안에 거하는 기쁨? 성령님 안에 거하는 기쁨. 자,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내가 원하는 세속적인 가치의 삶과 내가 벗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따르지도 않는 것이다. 그러니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우리 주님을 뭐하게 할 수 있다?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영에 속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여러분 좋은 나무는 뭐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되니 자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의 본질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기꺼이 우리가 이런 양을 찾고 이런 동전을 찾는 그 길을 나설 수 있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끊임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쉼 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 일이 수년간 수십 년간 반복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법이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님 안에 거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떠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가득하여서 내가 말하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법이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남김없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구하면 주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에 속한 사람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그 복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이 수도관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물이 나오려면 마지막 뭐가 틀어져야 돼요? 수도 꼭지가 틀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까지 와 있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한 점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모든 것을 초점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 멀리 우리에게 숱한 날들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 다가와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은 남김없이 우리 가운데 그걸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